네, 오늘은요,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거예요. 에베소서 본문이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죠. 쏜살같이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연말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올 시간들을 어떻게 또 계획하고 살아야 될지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즌이에요. 오늘 에베소서의 이 저자인 바울도요,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동안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기대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좀 다소 긴박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긴박하다라고 표현했냐면요, 본문을 보면 때가 악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때 그 당시는 그냥 넉넉고 지내도 되는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라 급류에 떠내려가는 듯한 그런 소용돌이 안에 그 세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에베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당시 에베소는 그 터키 서부 해안에 있던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상업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던 아주 큰 도시였는데요. 특별히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아데미는요, 제우스 신의,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딸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보시다시피 다산이니까 유방이 24개나 달려있고요. 또 몸에는 사냥을 상징하는, 이게 로마 신화에서는 사냥의 신 다이아나라고 또 불리기도 했는데요. 사자, 호랑이 같은 그 사냥에 능한 짐승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이 아데미를 신이라고 여기면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아데미 축제를 벌였는데요. 이 축제는 술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연극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연극장이 바로 이 아데미의 신전이었어요. 이 신전은 파괴됐다가 또 다시 재건축됐는데 이 안에 체육관, 또 음악당, 도서관, 목욕탕 등 각종 편의시설까지 구비하고 있어서 이 규모의 엄청남 때문에 고대 7대 불가 사이로 뽑히기도 해요. 이런 문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에베소는 당시 이 아테네와 로마와 더불어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여서 경제 문화의 중심지고 당시 또 많은 여성들이 이 흠모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소원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풍요로운 만큼 에베소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심하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에 대해서 아주 큰 애정을 갖고 3년 동안을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그건 이 에베소 지역이 당시 그 주변의 교회들의 중심 역할을 했고요. 또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큰 애정을 갖고 그곳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서 떠내려갈까봐, 또 하나님을 잊을까봐 이런 경각심을 담아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돌려보도록. 그래서 에베소서를 회람서신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요,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상황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랑 흡사하다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 비슷하죠. 또 물질의 풍요를 자기 삶의 최상의 가치로 보는 것 이것도 비슷해요. 또 음란과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잘못된 걸 쫓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이것도 비슷해요. 사실 잘못 가고 있는 것보다 더 문제가요.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각인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화면에 보이는 imprinting effect라는 말인데요.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콘라드 로렌츠라는 동물학자에 의한 연구 결과예요. 이게 뭐냐면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각인된 것을 자신을 낳은 존재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 로렌츠 박사가 연구를 위해서 새끼 회색 기러기를 낳자마자 데려왔어요. 그리고 연구를 마치고 그 새끼 기러기를 다시 어미가 있는 곳에 놓아두려고 하니까 이 새끼 회색 기러기가 엄마를 잃을 때만 지르는 그 기러기의 독특한 목소리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동물학자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러기는 알에서 깨자마자 처음 본 상대를 주인으로 인식했고 그 각인 효과 때문에 로렌츠 박사를 어미로 인지한 거예요. 이것을 로렌츠 박사는 각인 효과, 즉 imprinting effect라고 부른 거예요. 새마다 그 각인하는 기간들이 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 연구 결과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 전하기 전에 드리냐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 각인 효과의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인근 성도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고 또 갈등이 많고 또 타락한 문화가 각인된 상태에서 그것이 자기의 온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살다가 뒤늦게 복음을 듣고 진짜 신인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그 메시지들이 먼저 각인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이미 각인된 그 문화를 편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즉 복음이 맞고 진리인 건 아는데 몸이, 삶이, 본능이 그 각인된 세상 쪽으로 자꾸 기우는 거죠. 마치 진짜 어미 기러기는 따로 있는데 이 로렌츠 박사가 첫 대면자여서 그를 어미로 따르는 새끼 기러기처럼 말이에요. 이런 상황은 사실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어울리는 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진실이고 맞는 말이고 은혜롭고 한 거 모두 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뭔가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거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가끔은 돈이 더 시원하게 내 속을 해결해 주는 것 같고요. 또 성령이 거하는 전이 즉 우리 자신 성도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채우고 싶어 하죠. 또 세상 뉴스가 말씀보다 더 끌리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걸 바울도 아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이미 세상 것에 많이 물들어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복음이 들어간 위에 그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세상 메시지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바울도 알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가 누구고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마음에 새겨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못 각인된 메시지를 치워버리고 예전에 타투 새기는 게 무슨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요즘엔 또 그걸 지우기 위해서 노력들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지우고 싶을까요? 전에 새긴 메시지가 이제 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용하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몸에 새겨져 있는 게. 우리가 연말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아직도 우리 영혼에 옳다고 각인된 세상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각인된 메시지를 복음으로 지우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각인될 메시지 중에서요, 오늘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기록된 거예요. 특별히 본문을 보면 시간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혼란하고 이 말세인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 빨리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시기에 복음으로 깨어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받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진하게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가 살아야 할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권면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세월을 아껴라입니다. 16절인데요. 1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영문으로 보면요, 최선의 기회를 잘 만들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세월의 원문 헬라어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그 물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반면 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 즉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다 해서 이 아끼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막 아껴서 잔뜩 쌓아놓는 걸까요? 우리가 전기를 아껴라, 물을 아껴라 그러면은 돈을 아껴라 그러면 막 쌓이잖아요. 근데 이 세월을, 시간을 아끼면 쌓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시간을 아낀다고 그래서 내일이 24시간이 30시간이 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아끼다의 헬라어 원문이 엑스 아고라조라는 뜻이에요. X는 from, 아고라조는 by, 즉 by again, 다시 산다, 도로 찾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남에게 팔린 걸 도로 사온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영어로 redeem the time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 redeem은 잘 아시듯이 주님이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되찾아온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하죠. 구원자, 속량자.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게으르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엑사고라조 하라. 즉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아끼라는 명령 뒤에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걸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악하게 쓰도록 유혹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그 시간을 하나님 뜻에 맞게 써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다 보니까 오늘 24시간이 다 지나갔네? 이런 경험 많으시죠? 자, 그런 경험에 경각심을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아껴라라는 말씀을 계획을 잘 세워서 더 바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촘촘히 계획을 짜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마느냐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세상 정보대로만 열심히 사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절벽을 향해서
열심히 뛰다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랑 같은 경우예요. 그러므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냅다 달려가는 삶보다 오히려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나,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나? 라고 되물으면서 나의 시간 활용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곳에 죄가 들어오도록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세계의 통치 권한을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해요. 자,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은 그 권세로 먼저 관계를 빼앗았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의 그 아름다운 관계도 뺏어갔어요. 뺏어갔다는 것은 죄로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망가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들, 즉 생명, 자연, 시간 같은 것들을 선하게 쓰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 아래 놓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선물, 좁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선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혹했어요. 시간을 허비하도록 유도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의 자세 첫 번째 권면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즉 시간을 구원해라 이 말을 듣고 우리 모두 주님이 피값 주고 구원하여 주신 그 생명의 시간을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잘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시간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잘 구해냈는지 살펴보고 새해에도 그 시간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 번째 조언은요,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입니다.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 제가 짧게 정리해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주 안에서 자라가는 것, 성화라고 하죠. 태어났으니까 커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 뜻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여 있고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 오늘 17절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는 힌트를 봐서 지혜를 갖고 분별하라 이런 말이에요. 특히 우리에게 가장 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 가장 어리석게 행동할 가능성이 클까요? 네, 힘들 때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잘못한 거 별로 거의 없는데 분명 주 안에서 열심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상상하는 정반대 방향의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럴 때 답이 있어요. 이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종종 그렇게 난감할 때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혹은 하나님 생각을 하기조차 싫어해요. 그런데요, 그거는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고난받아서 힘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또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를
찾아내자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 아무리 고난 같아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실 수 있고요.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 같아도 거기에 주님의 지팡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해 안 될 정도의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준 두 번째 권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요. 자,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도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까? 세 번째 권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자,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찾아보세요. 보기, 술, 방탕, 받으라, 성령. 뭘까요? 성령이에요. 이 문장이요.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통용돼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성경을 마치 무슨 술에 대한 교과서처럼 들먹이는데 이 문장은 술에 대한 문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대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성령 충만함의 반대로 술 취함을 예로 든 건요. 당시 그 아데미신 아까 말씀드린 그 축제 행사 때 술에 취해서 광란하는 사람들을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술 취한 행동을 마치 신에게 가까이 가는 축하 행위처럼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 취함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것에 아주 집중하고 미쳐있는 것, 그걸 대표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처럼 성령에 취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비교하기 용이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비교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술 말고도 취할 게 많아요. 취라는 이름으로 무언가에 너무 병적으로 몰두하는 것도 사실은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또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것만이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미디어 몰두하는 것, 뭐 스포츠, 뭐 전화기도 그렇고요. 삶에서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 게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무수한 것들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과도한 몰두는 시간의 선용이 아닐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방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탕함이란 흥청망청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과도하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사단의 꼬드김의 승리, 이게 방탕함이에요. 오늘 바울의 말대로 시간의 선물을 악에게 빼앗긴 결과, 이게 방탕함이에요. 우리 누구든지 그래서 방탕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특히 연말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지난 1년에 감사로 채우고 또 찬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그렇게 세상 것 대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또 권면이 있는데요. 이 권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요. 즉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명령어지만 이 앞에 세 가지 세월을 아끼고 빼앗긴 시간 다시 구원하여 오는 것. 자, 주의 뜻을 이해하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높여주고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죄에 유혹된 시간을 건져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세상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각인시켜 놓은 건 아까 그 회색 기러기가 그 박사를 따라다닌 것 같이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고 세상 것 주인 삼아 따라다니지 말고 진짜 우리의 주인인 우리의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시 되시기를 이 연말에 축원드립니다.